오늘이 성서 주일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1차적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만을 통해서 다 안다 할 수는 없지만 1차적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에다 비교했습니다. 어찌 다이아몬드에다 비교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성경이죠. 근데 이 지구상에 가장 갓나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다이아몬드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이아몬드의 진가는 그의 견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그 조그만한 그 칼날이 강한 유리도 이제 베어냅니다. 그와 같이 다이아몬드 역할처럼 이 성경은 오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혼돈과 또한 무질서 속에 있는 곳에 바른 잣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잣대라는 뜻인데, 이 바로 이 땅에 그 어느 책보다 귀중하고 모든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공공도서관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참 찾기 힘듭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세대가 성경을 싫어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늘 읽고 듣고 하면서도 때로는 성경을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성경만 읽으려면 나는 잠이 온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딱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눈을 감아도 나는 잠 안 자고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면 귀도 여러분 잠기기가 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최고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그 교단마다 좀 강단의 구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구경을 가보면, 감리교는 또 통합측을 비롯한 감리교는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단을 2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리교는 꼭 2개를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기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뭐 자기들 교단 기도 갖다 놓고 복잡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보는 강대상, 설교자가 보는 강대상이 좌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강단은 항상 중앙에 둡니다.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늘 다니던 분은 이 교회는 왜 십자가도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안 다닌다거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고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예배당을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물론 계시죠. 여기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보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을 아예 주보에다 내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는 중시하는 이 신앙을 회복한 때가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 독일 국민을 비롯해서 유럽의 천지가 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범람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가져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런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또한 들어보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중점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동반 타락했음을 호세아 5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외형적 의식을 갖추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만나지를 않을 것이고 그들의 기업을 멸망시킬 것이라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주었습니다. 자, 멸망을 가까운다고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멸망당하고 아직은 멸망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곧 멸망당할 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저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어딘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힘으로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저기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 가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또 엊그제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 세상 만물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허용해 두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허용해 두셔요. 잘못한 것도. 지금 누가 하는 일이 마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 했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헤아린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갑자기 무엇인 실수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물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다른 차가 와서 우리를 받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연히 된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할 때, 성경책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 너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 이 세계 인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주신 나라는 누구 나라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방 나라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이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저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우리가 각자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적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중에 4절을 보시고 6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칭호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워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그럼 여기서 인애, 이 인애란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 인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인애를 우리가 찬송 가지고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 합창곡에는 방금 제가 먼저 부른 그런 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시다. 이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라고 한다고. 이 단어 정도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그래서 주석 중에도 헤세드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애란 단어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글로 인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간을,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중심 단어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도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인애를 잃어버렸냐? 인애를 잃어버렸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같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일명 신학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신학 교수, 박사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물론 박사들도 다 자기들의 견해가 틀려서, 이론이 틀려서 이제 서로 자기의 논리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왜 어떤 사람의 목사의 설교를 따라갑니까? 추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 여러분은 여기 있는 배목사 말씀을 듣도록
좋든지 싫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은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지 여러분은 한 영혼을 나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내가 집중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힘씁니다. 자, 그럴 때 저는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전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병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내 부모 또 남편이 내 아내가 주고 내 어머니가 준 음식이 최고 최상의 음식이다 이렇게 봐요. 또는 최고 최상의 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식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식당 어쩌다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먹어야지 나 어디 식당에 참 맛있더라 그러고 계속 그 식당에 거 먹어보십시오. 병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그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이 일주일만 계속 그 음식 먹어봐요. 니가 나버려요. 그러죠? 그 음식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어머니가 준 식탁은 아무리 먹어도 땡기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꼭? 밥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맛있어서 꼭 먹습니까? 그건 아니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어떠지요? 배고파야 먹지요. 저는 식성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제 아내나 제 딸이 그러죠. 아빠는 왜 그렇게 식성이 좋아? 천천히 좀 먹어. 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육체의 음식도 하물며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고 배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의 신앙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시죠. 네, 그것은 각자 판단할 바입니다. 그 결정할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로교에 다니면서도 장로교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어떤 교파에 찌웃거리든지 또 좀 더 새로운 거 없다냐. 왜 신천지에 가끔 한 사람 이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에 만족을 못해서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떠지요? 내 아내 식탁이 비록 다른 집의 아내에 비해서 조금 부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길들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물론 노력해야죠. 서로 노력하고 남편도 노력하고 자녀들도 노력하면서 특히 그 식탁을 짜는 아내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때의 건강을 물론 먹는 것만 우리가 건강이 전부가 아니죠. 거기에 따른 절제와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와 같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관건이지요. 그럴 때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다른 잡다한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을 하시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알기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면은 분이 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령 우리가 유인전을 읽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제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을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심지어 암송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맺는 첫 단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네 삶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원래의 마음을 알아라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번제의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오늘 그랬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그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안다요? 체험으로 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 관계 속에서
안다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체험만이 전부다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을 믿음으로 그것을 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체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나는 깨달아지질 않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셔야 돼요. 울음이 안 나온대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으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긴 장수가 시편 119편입니다. 아니 그 제일로 긴 장을 읽으랍니까?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꼭 읽고 싶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죠?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성경을 보기가 싫어지고 왠지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이미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거리가 지금 상당히 먼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만 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경험해라 그 말이에요. 경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에 내가 맛을 읽는 맛이 전혀 없다. 밥을 먹은데 밥맛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미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떠죠?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나서 감기만 와도 우리가 밥맛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온다요? 제가 방금 말했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울며 기도해야 돼요. 울음이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울어야죠. 하나님 나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공고한데 그런데 사실 기도도 안 되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도 됩니까? 성경하고 멀어졌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그랬고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되면 성경도 안 읽어지고 성경 말씀 듣기 싫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리가 두 다리가 있듯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하고 기도만 너무 또 집중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만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뭔만큼이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인애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백성들의 제약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7절부터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하필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장과 같습니다. 여야를 물론하고 부정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여야가 불문하고 가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오늘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정치가 세계가 이래요. 내가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입이 그쪽으로 가는가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독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너희들은 달라야 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지,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거기서 따라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지가 진즉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때문에 그런다. 저는 저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 여러분이나 저가 그걸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알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1일 그 기도회를 보면은 약 3분의 2가 목회자 아닌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보다도 훨씬 나은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참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각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했습니다. 나는 오늘 변화했는가?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됐느냐가 내가 변화된 만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기에 섞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그래서 저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삼는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내가 제자 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제자 되지 못해서 제자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자녀들도 변화되고 또 내 주변에 내 직장의 사람들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된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내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3절 후반부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먼저 이 새벽빛이란 새벽 서너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그 빛이 비춰지면은 길을 잃었던 사람이 그 별빛을 보고 또 고통이 터온다. 그걸 알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늦은 비라는 비는 팔레스타인 땅에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 결실을 위해서 내려지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곡식이 채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만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그 건기 때도 그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벽 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잡아서 나는 신학자 목회자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야. 여기다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